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먼저 광고를 전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3일까지 중고등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확진자의 숫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시점이죠. 아무래도 이 시기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무조건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돌아다니지 마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일상 나눔 시상을 못했습니다. 시상은 이번 주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성실하게 매일 사진을 올려준 친구들도 있고요. 마지막에 간당간당하게 보내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 끝낸 다음에 보내준 친구도 있었는데 다 소개를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지난 한 주 동안 몇몇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좋은 거 주기로 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직접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연휴 기간이죠. 추석 연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연휴 기간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한 거 이미 알고 있겠죠? 자,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복음으로 새로운 한 주 보냈는지 좀 궁금합니다. 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이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시작점은 조금 무시무시한데 33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여기서 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없이 하다 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 사형에 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도대체 사도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길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과거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쩔쩔매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런 존재였죠.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이 베드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도들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부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겁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죠.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그들을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 권위가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이 모임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정말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말에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아주 간략하게 등장하는데 함께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장 먼저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입니다. 유대교의 가장 큰 두 분파라고 한다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네요. 여기서 TMI. 이 사두개파는 정치적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꽤 잘하는 사람들인 반면 바리새파는 그 삶 자체가 경건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매우 경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지지와 존경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나타난 이 가말리엘에 대한 평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명실공히 이 유대의 법정기관의 총책, 그러니까 최고 법정기관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회중을 잠잠하게 하면서 발언권을 얻거나 이 사도들을 잠시 물릴 수 있는 영향력이 이 가말리엘에게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바울도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가말리엘이 맞습니다.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제자였으니 이 사람의 경건함은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스승 가말리엘 장로가 죽었을 때 토라의 영광은 끝났고 순전함과 분리는 죽었다. 이 실로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 막 느껴지죠. 토라의 영광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라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순전함은 죽었다. 여러분,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다시 보면 진짜 충격적이죠. 이 가말리엘의 죽음은 바리새파 전체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없애려는 이 사람들의 모략이 시작되려는 그 찰나에 이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를 하기 시작해요.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명의 인물을 예로 들어 소개하고 있어요. 드다라고 하는 인물과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드다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은 주석을 봐도 알기가 어려워요. 유다에 대한 내용은 역사에 약간의 기록이 있다고 알려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가말리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말이 될 겁니다. 그의 논지는 이거예요. 그렇게 천하 가운데 일어난 여러 반란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실이 다 드러나더라 라는 거예요. 만일 이 기독교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고, 반대로 중간에 스스로 무너진다면 구태여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 이런 논지입니다. 그 말이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은 이 표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깊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건한 바리새인은 기독교 편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사도들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살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존경받는 사람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겠어요. 이 사람은 과연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의 합리적 이론을 가리켜서 결과주의적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나오고 나서 판단이 가능하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며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겠지요. 결과를 보고 나아가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말리엘의 태도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경건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면 아무것도 믿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 곧 이 실존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한 대목 인용하겠습니다. 가말리엘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말리엘은 기독교 운동이 참으로 하나님에게 속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죽었다.
복음에 대한 소명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가말리엘을 묵상하다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조금 모호하게 나타나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여러분, 이 표현 어쩌면 가말리엘에게 어울리지 않을까요? 멀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가깝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일을 하는 자였고요. 대부분이 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잘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묵상도 해봅니다. 그리스도를 진리라 말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 어떤 확신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이런 상황이 기뻐하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정말 복음 앞에 중간지대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색지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자.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적당주의에 물들어 하루하루를 보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자신의 삶에서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상에서 예배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회색지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속히 그 지대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A.W. 토저의 책 이 철저한 십자가의 한 대목 인용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채 하면서도 신앙대로 온전히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더 존중받을 것이라고 나는 오랫동안 믿어왔다. 전자는 공공연한 적이고 후자는 거짓 친구이다. 이 토저 목사님은 그냥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장면이죠. 이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토해내실 사람은 후자인데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토저는 이 대목에서 토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 토하다 라고 하는 표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회색지대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그래도 한절기엔 늘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빠염.